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위로가,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의 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자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온 짙은 안개와도 같은 의심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의 권세와 주의 말씀의 능력과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며 치료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걷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미국의 정신분석 의사이자 기독교 심리 상담가인 스카펙 목사님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현대의 고전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그 책이 1978년에 미국에서 출간됐고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에 번역되어서 출간됐는데 지금까지도 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서재에 가면은 그 책이 하나씩 꽂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네, 끝까지 안 읽어서 그렇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는지, 또 그 책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는지 그 책을 펼쳐서 첫 문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첫 문장에서부터 마음이 확 열리고 그 첫 문장 때문에 그 책을 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책에 번역된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삶은 고해다라는 짧은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고해가 무엇이죠? 고해. 임재범의 고해 어찌합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고해는 고난의 바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고난의 바다. 근데 사실 번역을 좀 어렵게 했습니다. 고해라는 말 제가 찾아보니까 불교 용어긴 하더라고요. 불교에서 많이 쓰는 인생은 고난의 바다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사실 영어 원서로 보면 더 쉽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시작됩니다. 발음은 이해해 주십시오. 발음은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Life is difficult. Life is difficult라는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 한 문장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에 꽂히고 이 문장에서 마음이 확 열리고 이 문장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줬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명료하고 단순한 선언이죠. 인생은 어렵다.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된 그 긴 책인데 뒷부분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거기에서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책을 펼쳐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요즘에 이 말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청년들의 삶을 개개인을 하나하나씩 보면은 또 심지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도 담당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의 삶을 보면은 쉬운 삶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물론 경중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 더 무거운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버겁게 느껴지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쉬운 삶은 없습니다. 쉬운 인생은 없고 쉽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만이라고 할 때 뭔가를 내가 취하고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릴 때만 교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 나만 너무 힘들고 나는 내 인생은 너무 어려운데 저 사람들은 쉽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고난 가운데서 찾아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은 힘든 삶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넉넉한 삶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 나만 제일 힘들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그렇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완고한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힘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난 저거 다 겪어봤는데 저 정도 가지고 뭘 저렇게 힘들다고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저렇게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거야. 난 더 힘든 것도 이겨냈는데 하면서 완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일들이 잘 풀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때도 그때도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겸손한 마음을 지키고 또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위로, 세심히 그 영혼을 보살피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이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당분간 저에게 시간이 허락되는 한 이 시간에 베드로전서를 조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그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신자 마음 안에는, 그리고 그의 삶에는 소망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의 이유를 주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신학적으로 아주 목회적인 마음으로 그것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물론 모든 본문을 살피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위로가 되는 본문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그 베드로전서 안에 있는 신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들을 살펴볼 때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4장 12절, 제가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맥락이냐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 시련 가운데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당했던 시련과 아픔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불과 같은 시험이 앞으로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영적인 눈이 열려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인지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찾아올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불과 같은 시험을 우리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설교를, 제가 이것들을 설교할 때 이것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치료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고난을 맞이할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 가운데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예방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오늘은 1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베드로전서도 편지라는 것을 처음에 서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서신서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 베드로전서의 시작이 다른 서신서하고는 다른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서신서의 대부분의 가지고 있는 형식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본인이 누구인지를 길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썼던 대부분의 서신서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지,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 사도 바울의 자기의 그 권위가 무엇인지,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쓰는 나의 영적인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길게 설명하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짧게 언급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모든 성경에서, 서신서에서 유일하게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하는 서신서가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먼저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길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짧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짧게 설명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아주 길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정체성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소망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정체성을 먼저 확 부각시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이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소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그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 편지의 서문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웬만한 시험은 그것만으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영화나 소설 같은 문학 작품에서 많이 나오는 소재가 무엇입니까? 한 개인이, 그러니까 한 주인공이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헷갈려서 막 방황하다가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방황하면서 막 주저하다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순간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문학 작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소재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본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이거 정체성이 바로 서면은 그 사람은 제대로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남자냐 여자냐, 내가 운동선수냐 아니면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것들만 바로 서도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바로 알면 많은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혼란을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작은 시련들은, 웬만한 유혹과 시련과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나를 비방하는 말들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신분을 명확히 알면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때일 곳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내가 취해야 될 것인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에게 나에게 쉽게 하는 말로 인해서 내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향해서 비난의 말을 쏟아내고 아니면 나를 향해서 따가운 눈총으로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려고 할 때 자기 정체성이 명확하게 서지 않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요동합니다. 그 시선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그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침체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져서 괴로운 나날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은 그 정도의 가벼운 말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죠. 그래서 정체성을 아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들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5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북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냥 나그네라고 하지 않고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흩어진이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죠? 유대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그들의 삶이 기구합니다. 그들의 국가적인 운명이 굉장히 기구한데 나라가 여러 번 패망하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망하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이런 나라의 패망을 여러 번 겪는 동안에 그 나라 안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지는데
근데 그들의 민족적인 그 정체성이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 그 그리스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온전하게 섞이지 못하고 그들만의 고유의 그런 문화를 간직한 채, 그들의 신앙을 간직한 채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것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은 이 말이,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처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흩어진 나그네는 물론 유대인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들의 처지가 무엇입니까? 따가운 눈초리로 이들을 바라봅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순간 세상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가 된 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가 됐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과 거짓 교훈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과 그들 세상에서 말하는 교훈을 따라가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다릅니다. 물론 이 땅에서 그들도 발딛고 살아가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물질과 재화와 사랑과 인간관계와 직업과 삶의 터전들 다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이 있다면 그들의 가치관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그것들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질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이 땅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많은 것을 취하고 싶어하고 이곳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싶다라는 그 허황된 욕망과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이질적이죠. 이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다른 이질적인 존재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불편해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옳고 그른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나랑 같은 부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냐,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느냐, 나랑 같은 말을 하느냐, 혹은 나랑 같은 것을 추구하고 같은 욕망을 드러내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도 나랑 너무 다른 삶을 살면은 그러면은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이질적인 존재라고 여기면서 따돌림을 시키고 또 심지어 배척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나쁜 생각을 하면서 살아도 그 나쁜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자기들끼리는 그냥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음란한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도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다 같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탐욕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지으면 괜찮다는 게 사람들의 생각에 은연중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신자는 그들이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걸 꺼려하면서 그들과 섞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연약하며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드러낼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들과 섞일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 역시 우리를 바라볼 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성이 최고로 발달한 이 세상에서 과학 문명이 아주 극도로 발달했다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 신앙,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우둔한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기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초등학생이 이제 그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께 예쁘게 편지도 쓰고 카네이션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됐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 아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꿋꿋이 선한 마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이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근데 그때 댓글을 제가 보니까, 원래는 평소에 댓글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데 그날 마침 딱 거기에 댓글이 뭐였냐면, 베스트 1위 댓글이 뭐였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이래도 신이 존재한다고? 이 댓글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그렇게 공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 불합리한 것이 판을 치고 선한 자들이 고통받고 악인들이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신이 도대체 존재한다고? 어떻게 이런 세상을 보면서 신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가 있지? 우둔한 거 아니야? 미련한 거 아니야? 이성이 발달하지 않은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뭔가를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를 멸시하고 은연중에 깔보고 우리를 미련한 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지인 것이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더 심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집단적이고 국가적인 멸시와 소외와 배척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베드로전서의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하는데 그 시점과 맞물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네로가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을 이제 핍박하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들을 콜로세움으로 몰아내서 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을 불태워 죽일 것입니다. 그 시련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아무런 윤리적인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도덕적인 책임이 내게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그것 하나로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과 핍박과 국가적인 멸시와 소외와 배척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처지가 무엇입니까? 흩어진 나그네, 너무나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나그네라는 그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핸드폰으로 말씀을 찾아보셨던 분들은 핸드폰 꺼내셔도 괜찮습니다. 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들의 처지를 나그네, 아까 1절, 2절에서는 나그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를 더 언급합니다. 그냥 나그네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류민은 일반 시민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거류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같이 살아갑니다. 같은 동네에서 마을 사람입니다. 다 옆에 사람들과 친구고 이웃입니다. 그런데 이 집 사람은 시민인데, 로마의 시민인데 이 집 사람은 시민권이 없는 그냥 잠깐 거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같은 이웃이고 같은 친구이지만 그들의 삶의 처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거류민들은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만약에 거류민과 시민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충돌한다면 국가는 무조건 누구의 편을 들어주죠? 시민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거류민이 올바른 행동을 했고 아무리 거류민이 의식이 있고 상식적인 행동을 했고 의로운 일을 했어도 거류민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시민이 받아야 될 그런 권리와 그런 축복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처지가 바로 거류민이라는 말이죠. 이들의 처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비유하냐면 아주 고약한 사장을 만난 외국인 노동자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수고하면서 자기의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지만 고약한 사장을 만나면 쉽게 임금을 떼입니다. 발길질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을 떼어도 그들이 법적으로 자기들이 떼인 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도 못하는 연약한 처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겪는 그 비통함과 서러움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서름을
그들의 비천한 심정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마 웃는 게 아니죠. 웃고 떠들며 사람들과 지낼 때에도 그들 안에 늘 깔려있는 마음은 뭐냐면 막연한 두려움과 긴장감 가운데서 늘 살아갑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누군가가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국가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이웃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데 누군가가 내 돈을 가져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늘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도 이런 비천한 심정 가운데서 이런 연약한 처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 사람들의 아무리 많이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 사람들은 도저히 자기의 삶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삶을 우리가 이제 곰곰이 살펴본다면 그들은 평안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평안할 수가 없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을 놀리는 걸까요? 그들의 처지가 평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그렇게 비천하고 연약한 처지라는 걸 알면서도 사도 베드로는 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자에게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정체성 말고도 또 하나의 정체성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의 전부라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주일학교에 새로운 친구가 2명이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2명이 와가지고 따로 이제 교육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그냥 저 안에 있는 솔직한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너네들이 목사님을 처음 보지만 목사님은 너무 행복하단다. 목사님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아.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야. 목사님이 너네만큼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로도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많은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근데 목사님은 행복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저의 유일한 정체성이라면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교회로 꼬시기 위해서 그냥 입에 바른 소리를 하는 거짓말쟁이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흩어진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저의 유일한 정체성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하나의 정체성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런 정체성입니다.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이게 분리가 되어 있죠.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1절에 나오고 택하심을 받았다는 표현이 2절 끝부분에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은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권리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또 다른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풍요롭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설명을 하냐면 이 짧은 구절에 세 분이 언급이 돼요. 세 명이라는 건 표현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세 분이 2절 안에 언급되는데 누가 언급이 되죠? 하나님 아버지가 언급이 되고요. 또 누가 언급이 되나요? 성령님이 언급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언급됩니다. 그 정도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존귀함과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힘을 합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일하시는데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존귀함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걸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얘기하죠. 미리 아심을 따라.
여기 말하는 미리 아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말이며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한 뜻, 이것이 담겨 있는,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결심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님의 강요 때문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그 습관, 도저히 끊고 싶어도 끊어내지 못하는, 나를 괴롭히는 그 습관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지 진짜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어쩌다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서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강요와 세뇌 때문에, 오래된 습관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느낄 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의지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삶이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뜻의 결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티끌처럼 여기고 아무리 우리를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사단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비천한 존재야. 너는 티끌같이 연약한 존재야.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가 이 땅에서 사라져도 너를 위해서 애도하거나 너를 슬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라고 사단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사단을 향해서 입을 다물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은 너다. 너의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선한 뜻과 완벽한 계획과 나의 기뻐하는 의지가 너의 삶 가운데 있단다. 네가 이곳에 온 것은 나의 선하고 기뻐하는 그 온전하신 뜻 때문에 네가 이곳에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압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많은 의심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고, 어떤 이들은 삶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나만 왜 이렇게 비참한가라는 그 절망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까지 저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심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미리 아심에 따라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신자가 신자 되게 되는 것,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은 모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의지를 주시는 분마저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염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세속적이지 않고 참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여전히 오염되어 있고, 내 마음에 여전히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나의 올무처럼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리고 내 자존감을 무너뜨린다면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내 삶을,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의식과 내 지식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십시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내 의지마저도 거룩하게 하시고, 내 생각마저도, 내 모든 말과 행동마저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의지가 연약하다고 나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원망할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셔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구하시면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이 언급되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핏부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서신서에 보면 대부분 예수님의 피와 관련돼서는 핏부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쓸까요? 피 흘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피를 뿌리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피 흘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피 뿌림이라고 그런 단어를 쓸까요?
성경에서 여기 이 본문 말고 유일하게 핏부림에 대해서 언급하는 단어가 있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그 본문을 보면 어떤 장면이냐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장면입니다. 처음으로 불과 3달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비참한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건지셨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소의 피를 그들 가운데 뿌립니다. 모세가 소의 피를 그들의 백성 가운데 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무슨 말이죠? 이 핏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붙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으로 그 언약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으니까 자기의 신실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내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단지 내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모든 공통된 사역을 통해서 합력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해져서 비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힘을 다하여서 일하시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꽉 붙잡힌 존재인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서 끊어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정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죠. 그들은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물질도 받고 얻고 많은 유익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들이 견고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까? 그들이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영혼이 풍요롭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는 있어도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의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심지어 많은 문학 작품에서도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살면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왜곡된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혹은 내가 사랑했던 연인으로부터 배신당하고 거절당해서 그것 때문에 깊은 상처를 안고 아픈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언제 회복되냐면 나를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날 때 회복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을 만나도 결국 다시 마음의 상처도 안고 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실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함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의 관심을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에 목마르면 목마를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곤비한 날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음받으면 우리는 회복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음받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아무리 커도 우리는 다 씻음을 받고 나음과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낫게 할 수 없는, 고치지 못할 그 병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상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근데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하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서 가려요, 자꾸만. 그리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것만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면서 말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무겁고 버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그네 삶처럼 서럽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내 삶의 초라한 모습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언약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역사가 나를 구원했고 앞으로도 구원할 것이며 반드시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며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겹게 얻은 업적과 소유에 있습니까? 내가 어느 학교 다닌다, 내가 무엇을 전공했다,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닌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의 전부입니까? 나의 지식과 사회적인 지위가 내 정체성의 전부입니까? 물론 그것도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물론 목사라는 것도, 하늘의교회 목사라는 것도 저의 정체성의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만약에 그것만 나의 정체성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불같은 시련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내가 어디 회사 다닌다, 내가 어느 집에 산다, 어떤 지역에 산다라는 것은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이 세 하나님께서, 이 한 분이시며 세 분이신 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며 나를 건지셨다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절망 앞에서도 우리는 그 소망의 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겨나가면서 어떠한 억울함도, 어떠한 누명도, 어떠한 서러움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처럼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정체성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서 하는 건 뭐냐면 계속 우리에게서 이 영적인 지식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합력하시며 일하신다는 이 놀라운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는 것은 우리를 자꾸만 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냥 우리의 비천한 처지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의심에만 집중하게 하고 우리의 연약한 상황만 바라보면서 우리를 비관하고 좌절하고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를 연민의 존재로 느끼면서 그렇게 자기를 한탄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말에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단을 향하여서 그 입을 다물라 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사랑을 너에게 보여줬고,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그 핏부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를 언약 백성 되게 했다. 너는 실패하지 않는다. 너는 결코 이 땅에서 비천한 존재가 될 수 없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만 듣기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말씀이 내 삶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부유하신 사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얼마나 부유하신 사랑으로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며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에게 있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잠깐 고난의 세월을 보내지만, 잠깐 의심의 안개가 내 심령을 가로막아서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세상에서의 우리의 처지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관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우리 스스로 자기의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 비천한 존재를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나는 영향을 받고, 나는 우울감에 빠지고, 나는 침체됩니다. 그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이 곤두박질 치면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라를 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누구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 어려움과 아픔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나를 향해서 말합니다.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 분토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말을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사랑을 너에게 쏟아부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결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깨닫는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의 비천한 처지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혀 해결되지 않는 삶의 형편과 여건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깊은 절망에 빠지고 짙은 안개가 그 영혼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며 누가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고 고쳐줄 수 있습니까?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상처받습니다. 쉽게 마음이 연약해지고 쉽게 우울감에 빠져서 힘든 날을 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싫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깊은 우울감으로 인해서 여러 날 고통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잠시 은혜 받지만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며 신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의지의 결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지금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에게 많은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또 지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